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PPT 보고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2022년의 첫째 달이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한 번씩 보면서 인사할게요. 네. 되도록이면 예배 때 제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화면 켜는 친구들을 좀 선생님들이 유심히 잘 보고 계세요. 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 예배들을 잘 참석해준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쓰셨습니다. 네. 각자 이제 카메라 여기서 카메라 켜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예, 갑자기 켠 친구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네, 가능하면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월 동안도 아마, 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건데요. 기회는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다 주고 싶어요, 선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희 선생님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아섰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들을 살리시려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향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 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PPT 한번 또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무려, 여기는 이제 14,000명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17,000명이라는, 네,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5일 연속으로, 어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5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 최다치를 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도권에서만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 곳을 조심한다거나, 백신을 맞는다는 것, 그런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참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이 너무나 명확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 보이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인지 명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전염병과 같은 기근, 또 재해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재해보다 바로 전쟁이지요.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역사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일제감정기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져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억압받게 했고요. 8월 15일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이 왔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가 그 옛날이 지금보다 괜찮았다고, 지금보다 나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렇게 큰 어둠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나이대의 사람들도 쉽지 않게, 순탄하지 않게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빈곤과 고난, 분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한테도 먼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더더욱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이지만 밥을 굶고 우리가 잘 곳이 없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 현장들과 다 부딪히며 자랐던 한 어른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가님께서는 아시는데 이분은 한국 철학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아는지 하세요. 청소년부 친구들도. 책 제목부터가 남다르죠. 100년을 살다 본 전도사님들 기회가 되면 책을 써보고 싶은데 아직 27년밖에 안 살아가지고. 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김형석 교수님이 쓰셨던 책 중에 행복 예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일제감정기, 전쟁, 분단 이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신 분이신데 그런 처참한 현실을 살아내면서 끝내 얻은 교훈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행복 예습이라는 책의 몇 문장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행복은 주어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는 희망과 함께했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사랑의 척도가 그대로 행복의 기준이 되곤 했다. 그래서 행복을 염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십시오. 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붓을 놓겠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그렇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PPT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처럼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곧 예수님이 계셨던 지역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더 나은 사람,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유대인의 자부심이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보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이 들린 거야 라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요, 속된 말로 너는 잡종이야 라고 말하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 관계를 통해 나온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더러운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왜 예수님께 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앞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는 책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이다. 지금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유대인들에게,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조금 너무하시지,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유대인들이 뭐? 그런 말을 하는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감히 우리한테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는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네. 우리도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사셨고 하늘의 원리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상은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지위와 출신 그리고 종교심을 앞세운 유대인들이 너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십자가에서도요, 그 밑에서 유대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거기 그러고 있냐? 한번 내려와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간곡히 기도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대접받은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천대받고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시죠, 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누군가가 만약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읽었던 책의 한 구절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는 희망과 함께했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모진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나의 아버지께 돌아가는 모습을 소망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먼 훗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시련과 고난 속에 희망을 품고 영원히 절망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 평생을 사셨던 예수님이 먼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목표로 삼고 그 삶을 바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 고난이 없는 세상은 우리 역사에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 역사에서 여지껏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삶의 방향에도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수색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을 기댈 곳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 세상에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이 있는 곳에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부르고